말씀 룻기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까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 아주 이야기했죠.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350년 동안 우리가 사사시대를 지냈다고 했죠. 사사시대는 7번의 어려움이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준을 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기준이 옳다고 주장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인생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성경을 보면은 동방의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어쨌습니까? 없어졌죠. 자녀가 10이었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한 달 한시에 그 생일잔치를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취하신 이도 여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아장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욥은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고난이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벽을 주장했지만 친구들은 집요하게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잘못을 찾아보아라. 너의 잘못을 찾아보아라. 틀림없이 너의 잘못을 있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한 과거의 죄가 있던가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 일을 당하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죄가 있어서 벌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놓치는 게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뒤에는 이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엘리후인데,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예후는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 음보의 사상을 비판하고 욥의 결백까지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비난하고 조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와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한 70가지 넘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인생 스스로 고난에 대한 해답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지 않지만 다양한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 계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임한 그 흉년 때문에 모압을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의지하며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만 두 아들 마론과 기론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룻과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나오미의 오래된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 이름은 뜻은 사랑스럽다,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 쓴물. 우리가 출애굽에 나올 때 모세가 마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마라라, 그래서 마라는 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나는 여호와의 징벌 하셔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여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오미라 부르냐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능자를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도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섭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부르라는 것을 더불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곡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고 결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폭삭 망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증거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탕자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고난의 문제들을 끝내려면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귀향할 때 두 명의 며느리를 나오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는 이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길을 가는 중에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는 나라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길을 가는 중에 다시 한번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으니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굳게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개혁 성경, 한글 성경에는 붙이다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찰싹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상태, 연합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롯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연합했을까요? 롯은 나오미 앞에서 한 고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고백은 한 내용은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일 내가 죽은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을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보듯이 룻을 선택한 것은 두 가지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름의 뜻은 의리 우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사랑과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임직식에 가면 서약들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임직 서약을 합니다. 엄숙하게 서약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금쪽 같은 서약들을 무시당하고 쓰레기통이나 찾아가야 하는 통과 의뢰가 되고 맙니다. 이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옮기는 일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룻은 어머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잘했고 자상하게 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모압 역사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 구출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손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 롯과 두 딸이 구원을 주었는데 그 두 딸 중에 아버지가 롯을 술을 취하게 한 뒤에 관계를 가져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바로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인류를 이어가고 태어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근친상간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몫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당당하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멜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다말은 가나안 여자, 라합은 여리고성 여자,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세 여인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청년 기론과 결혼할 때 자기 민족 중에서 남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중인 남편을 선택하였던 것은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만이 신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롯과 자신에게 찾아온 천국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따라 나선 것을 보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이런 의리 있는 마음은 결국 어머니께서 죽은 것에서 나와 죽어 장사될지라도 일사의 각오의 정신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알고 필사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동족 유대인들이 하마의 음모에 따라 멸절하게 생겼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아하스 앞에 나아가 동족을 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이 된 성경은 두 권이 있는데 룻기서와 에스더입니다. 두 분 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대림 서정면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사의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림사생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안전한 헌신과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를 공고에 따라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길을 선택했지만 이 선택에 대해 나오미는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나오미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끝까지 오르바를 선택해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으로라도 베들레헴으로 데려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오미가 그렇지 않는 것은 신앙의 선택은 절대적인 개인 선택에 달려있기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를 신앙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르바가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이 없었고 룻과 달리 모압 신을 섬겨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내용 중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다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오르바가 베들레헴에 왔다가 해도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것이지 결코 여호와를 섬기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오르바를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 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말 속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도 하나님의 신앙에 울려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나오미는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오르바와 달리 어머니의 인격적인 유대감을 넘어서 신앙의 유대감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에 되었던 것입니다. 족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잡힐 때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으로 좋은 우리 대림사생명교회를 만들고 좋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림동 일대, 서울 일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다시 주님 품 안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